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함께 관주 찬송가 22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관주 찬송가 222장입니다. 주 말씀 따르라 생명의 길 세계 만민이 행할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상에 떠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새 하늘과 새 땅이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진리의 성령의 빛이 이 땅 위에 오셨네 보혜사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찾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행할 길 새 하늘과 새 땅이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진리의 성령의 빛이 이 땅 위에 오셨네 내 할 말 있으니 구원의 길 세계 만민을 구하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약속의 새 언약을 다 따르라 가지왕 새 하늘과 새 땅이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진리의 성령의 빛이 이 땅 위에 오셨네 시온산 오르라 구원의 산 많은 백성이 모여들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온 세상이 알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밝았네 환한 빛 보아라 이 빛 진리의 성령의 빛이 이 땅 위에 오셨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드립니다. 참으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요 사랑인 줄 믿사옵고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온통 코로나19로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안전하게 실로 하나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진실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시편 91편에 기록된 대로 극심한 연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유다 백성은 참으로 만세 전에 택정하여 인쳐 주심에 따라 예수의 피로 산 자가 아닌, 피로 씻은 자가 아닌 피로 산 자로를 써서 환난이 접근치 못하고 유월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될 때에 제사장이 되어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게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국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말씀 대언하신 당회장 목사님이나 저희들 듣는 저희들이 한 영이 되어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하여 참으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4월의 유다절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원만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차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하실 때에 큰 깨달음으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아멘 소리에 코로나 시대가 속히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210장 심차게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것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는 물과 불의 공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정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물과 불의 공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힘을 들여 이룬 공을 들여 세우는 힘 이런 것을 공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어가면서 먼저 보고 성령의 불과 성령의 물 이런 뜻입니다. 물과 불은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상이한 것인데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물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깨우침 바라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원래 이 세례라는 뜻은 씻는 의식을 말합니다. 씻을 씻자, 씻는 의식, 씻는다 이런 뜻입니다. 씻는 의식. 씻는 의식, 씻는다. 세례는 자체가 씻는다는 게 씻는다 이런 뜻이죠. 씻는다. 씻는 의식,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정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거든요. 그러면 물 세례가 씻는 의식이 되는데 씻는 것은 아니고요.
회개케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니까 원칙은 물세례는 세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례라 씻는 하는 의식이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지 물세례는 씻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에서 볼륨을 조금 높여요. 전 세계 기독교에서 이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씻는 의식이 아니고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물세례는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나는 이렇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함께 신을 들고 다니는 종로로 돼도 내가 그것도 하기 부족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씻어주고 불로 죄를 태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태워준다. 세상에서도 소독할 때 불로 이렇게 태웁니다. 소독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장 담글 때도 독을 불로 이제 안에다가 칫불 같은 거 가져가지고 확 닦아내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장을 담고 불로 태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 성령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래요. 씻는 의식을 행한다. 씻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손에 키라는 것이 키. 키라는 것은 그 도리깨라고 있어요. 도리깨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키라고 하더니 도리깨를 키라고 하는데 도리깨가 어떻게 생기는 거 하니? 별을 타작하거나 볼이 타작할 때 도리깨를 쓰는데 도리깨가 이렇게 망대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쌀이나무처럼 이렇게 끼어서 이거 돌려서 이걸 두들겨 팬다고요. 이거 돌려서 두들겨 패면은 이걸 때리면은 곡식이 다 떨어지는 거 이렇게 돌려서 탁 도리깨. 돌려서 팬다. 도리깨라고 해요. 도리깨. 이게 키라고 해요. 키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겠다. 그래서 저걸로 타작하는 거예요. 이사 끝에 있는 거는 그냥 저걸로 필요 그냥 콩 막 이런 거 다지는 건 타작하는 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쭉정이는 가짜 예수쟁이 잘못 믿은 거짓말 신앙을 한 사람들을 쭉정이들은 불에 태우리라.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 그것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례 요한이가 뒤에 오시는 일을 아주 잘못 본 겁니다. 보통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 보냐 하면 예수님은 수수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신을 그런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겸손해서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이 신을 들고 따라다니는 종로를 하는 것도 나는 자격이 모자란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합니까? 예수님이 신발이나 들고 다니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사야 40장 3절로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보시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신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나리라. 이 사명을 하러 온 사람이 신발 들고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약한 자가 돼가지고 무슨 주의 일 사명을 하느냐고요. 이사야 40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맞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40장 마태복음 3장 3절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4절을 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이 얼마나 황무지입니까? 큰 바위와 골짜기와 험악한 그 사막은 불호도자로도 하기 싫은데 그런 길을 평탄케 하러 나온 사람이 힘이 세고 강력하고 기력이 세고 자신이 만만해야 되는데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못 본 거예요. 예수를 타작마당을 정하게 온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러 왔어요. 그리고 받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러 왔는데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은 추수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아니냐? 요한복음 4장 36절로 보면은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없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이라.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 아니요.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고 같이 즐거워하게 돼 있는데, 즐거게 돼 있는데, 자기는 씨를 뿌리는 세례 요한이는 씨를 뿌리는 자고, 거두는 자는 함께 즐거워하게 돼 있는데, 신발도 들고 다니기 힘든 그런 간약한 자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배하려고 발도 한 발짝 들어놓은 일이 없어요. 한 발짝 발도 들어놓은 일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갈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적 없었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때 이미 세례 요한은 잡혀가고 없었어요. 못된 짓 하고 잡혀 들어갔어요. 목사가 목사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헤롯 왕을 비방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로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3번 시험했죠. 떠나고 천사들에 나와서 수종하리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나서 세례 요한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 응? 그 갈릴리로 가셔서 어떻게 했느냐? 14절로 봅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서불론 동안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했습니다. 응? 그리고 17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라고 했다고요. 그게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그 말 하기 전에 잡혀가버렸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까웠니라 하기 전부터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한 번도 세례 이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나보려고 찾아본 사실도 없고 예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로 도와주는 사실도 눈곱만 천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그 안에 잡혀갔으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세례 요한은 잡혀간 거였어요. 그런 걸 성경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영적인 올인한 엘리야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빵가러지고 다 무효되고 만 겁니다. 없어요. 그 세례요한이 베푼 물세례를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서 세례요한이 베푼 물세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성령과 불 세례를 해야 돼요. 성령은 진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아예 세례를 베풀어서 진리를 덮어 씌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로 덮어 씌우듯이 덮어 씌우잖아요. 세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불세례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4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불성령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2절로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안전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 갈라지는 것 같이 저희에게 보여. 불이 이 갈라지거나 혓바닥에 갈라지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 보인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제가 다 성령의 충만함하고 불성령을 다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네라. 자기 나라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외국어로 다른 방언 외국의 말로 하더라고요.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다른 방언을 할 때에 각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한 18국에서 사서 사람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고요. 그게 불성령이에요. 불성령. 성령이 불에 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인다 그죠. 불은 못하니 태워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불성령이 들어와서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서 우리의 부족한 죄를 태워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고
다른 신앙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불성령. 불성령. 그러면 불은 그 종자를 개량합니다. 그냥 저기 뭐 펫시나 이런 씨앗들도요, 그 벌레를 안 먹도록 하기 위해서 종자들 앞에 키울 때 10% 불을 튕겨가지고 이렇게 막 한 번이 흔들어져서 불을 한번 쬐줘요. 그래 심으면은 종자가 벌레를 안 먹어요. 벌레를 못 먹어요. 그럼 모르고 농사 짓는 사람도 그냥 모르고 씨를 뿌리죠. 그러진 않아요. 소독을 해서 소독. 소독해, 종자를 소독해서 불로 치즈까지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해서 태워서 죽이는 거죠. 펩시는 방사성 독이원소를 조사하면, 조사한다는 것은 비친다는 것입니다. 비친다는 것은 조사. 그 펩시를 비춰. 어떻게 비치냐? 조사한다. 조사한다는 건 쏴서 막 빛을 가지고 불로 비춰가지고 이게 쏴 비친다고. 쏠 사자, 이건 감사할 사자고, 쏠 사자 이래서 몸신자 이래서 이렇게 조사하면은 불러가지고 확 뒤지기면서 한번 비치면은 종자가 개량이 돼요. 종자가 개량이 돼. 조사는 종자가 개량이 돼요. 지약의 씨가 영생의 씨로 중생하는 겁니다. 농부가 육종학자라는 것이 그 곡식을 잘 길러서 종자를 개량하는 학자, 육종학자가 있는데 우장춘 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곡식의 종자나 모든 종자를 개량을 많이 했는데 가장 특이한 것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것으로 유명해요. 종자 개량.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는데 그 호박하고 수박씨하고 어떻게 종자를 해가지고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그 육종 개량한 겁니다.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거예요. 쫙 비춰서 조사를 그래. 빛을 비춰서 그 종자 개량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수의 완전히 미쳤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기도의 은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불성령이에요. 불성령.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응? 네. 정말에도요. 그런 불성령이 아니고 진짜 인간의 종자를 개량하는 불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딱 비추는 조사. 불성령은 태워서 악을 지어버리고 균을 대해서 다 죽여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종자 계량이 되는 계량. 마치 육종학자가 씨앗 종자를 계량하듯이 인간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죄악의 씨, 죽음의 종자가 된 타락한 인간을 호련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해서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은 자는 변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5절로 보면은
크게 사려고 하는 날인 거, 많은 사람을 죽이는 크게 사려고 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 높은 산 줄령, 높은 산 높은 그 고개 줄령에 겨울과 시냇물을 흐를 것이. 높은 산 높은 꼭대기는 시냇물을 흐를 게 없잖아요. 밑에 시냇물이 흐르지. 높은 산 높은 꼭대기에 시내와 겨울물이 흐를 것이. 기적 아니에요.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 사람을 고치는 거,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해서 그 빛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꿔주는 거다. 그게 지금 우리가 뭐 뜨끈뜨끈한 불성령 받아, 그건 불성령이 아니에요. 진짜 불성령을 받으면은 호련 변화를 받는 겁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를 하리니. 변할 때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노? 안 썩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으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으로 이렇게 호련 변화를 받는 거예요. 진짜 불성령. 그 뭐 우리가 오순절을 받던 그런 불성령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안 되고 호련 변화를 받는 불성령.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다리 병신 됐던 사람이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헐떡대는 사람들.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의 빛이 되어서 햇빛이 6,000도인데 7배에 비면 6,000은 40이 42,000도에 비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치료하는 광사니까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42,000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죽을 수 없는 영생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참 종자계량이 아니라 인간 종자계량이다. 할렐루야. 인간 종자의 계량. 이게 불성령의 역사로. 이 불은 물론 뭐 오순절로 어떤 그런 불성령을 병 고치는 역사도 있겠지만 그 다시 또 병들어 다 죽어요. 소용없어요. 불성령 그래가지고 고쳤던 사람은 나중에 지금 다 죽지. 그 사람 살았어요. 다 죽어요. 전부요. 나이 들면 늙어서 죽고 뭐 병들어 죽고 다쳐서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영생의 몸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진짜 성령, 육신적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 호련 변화를 받을 수 있는 햇빛의 7배가 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옥에서 죽음의 종자가 된 타락한 인간들이 호련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강렬한 불을 받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호련 변화 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실험할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력이 얼마나 있느냐, 건축하는데 얼마나 공력을 세웠느냐, 지푸라기 같이 헌금을 했느냐, 안 그러면 밥솥 같은 헌금을 했느냐, 기둥 같은 헌금을 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요. 불로 성령의 불로 가지고 탁 비춰보면은 다 알아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불로 비치지 말자 호로 타고 버리는 것은 지푸라기 충성을 한 사람이고, 또 더 센 불로 확 뿌려놓으니까 홀을 타는 사람은 나무 같은 신앙으로 충성한 것이고, 아무리 불을 떼도 죽지 않아도 돌이나 쇠나 금같이 불을 태우면 더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것은
금은 아무리 불 속에서나 물 속에서나 변하지 않아요. 공력을 부른 공력. 공을 들이는 힘, 공력입니다. 힘, 공력.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공력은 다 불타지만 자기는 겨우 구원을 얻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 같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얼굴을 막 꺼친다든지 불이 돼가지고 곰보가 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구원 받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도 그런 불타지 아니한 공력, 금 같은 신앙, 은 같은 신앙, 이런 신앙이 되었을 때, 단단한 신앙이 가진 자가 되었을 때, 공력이 있는 신앙자가 되었을 때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그 다음 물로 역사하는 성령이 있어요. 물로 역사하는 성령인데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실제로 H2O의 물이 아닌 진리, 말씀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물을 먹는 사람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으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물을 받았을 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한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였으니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는 자기한테 머무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있는 생수의 말씀이 흘러서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강수, 생명의 강수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는 것이고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강이 생수의 강이. 그리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어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러나오라고 해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잖아. 포도주와 젖이 물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포도주와 젖.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포도주와 젖은 곧 성령의 꿀인 줄로 믿습니다.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있으면 부자들이 다 천당 가죠.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이 물,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왜 필요하냐? 불도요, 성령의 불이 있고 악령의 불이 있어요. 악령의 불. 악한 자의 불이 있고 악령의 불이 있어요. 응?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
계시록 13장 11절로 보면은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대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은 자가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향하되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해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덕금덕근하게 뜨거워서 막 불타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불에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14절에 보고 있어요.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향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군세를 받아 그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큰 불을 내려서 기사 이적을 보이고 짐승과 우상에게 사람 우상이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인다고 했어요. 이 짐승이라고 하니까 돌에 있는 산짐승, 들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짐승이요. 사람 짐승.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짐승이며 항상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가 짐승이라고요. 짐승.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짐승의 숫자를 세보라. 개소 돼지 말 숫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수는 사람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따라서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개 사람의 숫자인데 이것을 뭐 크리드 카드니 뭐 온갖 미친 정신랑 넘는 소리 하고 있어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말이 되네. 사람의 수로가 써놨는데 소격이니까 이 보이나 안 보이지. 그래서 그 짐승의 불로 그 박태선이나 혹은 저 조희성이나 재림주로 나온 사람들이 막 단상에 불이 막 나와요. 불이 막 푸짝푸짝하고 보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손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은 물이 최고야. 불 났을 때 뭘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물을 뿌리느냐? 무슨 물이냐? 뱃속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 물, 신령한 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로 가지고 사단의 불을 끌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물은 불을 끄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물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불은 불로 풀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는 깨끗한 것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 세강 중앙교회에 와야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리, 맑은 물을 뿌리는데 구정물 뿌리면 안 돼요. 구정물 뿌려가지고는 사단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맑은 물을 뿌려야지 사단의 불이 꺼져요. 세상의 물은 구정물이나 똥물이나 아무 물만 뿌리면 불이 꺼지지만은 이 사단의 역사는 불은 맑은 물을 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깨끗한 물, 거룩한 물, 생수의 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의 섬기면서 정결케. 우상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것을 정결케 한다. 부처나 목상, 석상에게 우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물을 뿌려. 그 물은 깨끗한 물로 해야지 사람들이 돌이킴을 받은 것이지. 더러운 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러운 물이요. 물로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영, 헌영이 아닌데 지금까지 성령이 오시는 이건 100번 1000번 해도 그 성령이 없어요. 그건요. 말씀이시여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의 진리가 있어야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뭐냐 이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말씀이 영이 생물이에요.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내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그래 새 영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새 영은 새 말씀이요. 올라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한 새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환란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새 말씀만 주는 거예요. 어디가 들어볼 수 없는 참. 오늘 이 말씀도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새 말씀이에요. 새 영은 새 말씀은 새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이름 믿어서 하겠고 이제는 바로 세강중앙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좋은 말씀을 따르야 되겠구나. 이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니까 굳은 마음은 언제 생기느냐? 원수 쳤을 때 상대방의 말 때 마음이 굳어져서 인상도 막 굳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취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너희 새신을 너희 속에 또 새신, 새 영도 주고 새신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섭리. 봄이 다시 돌아오고 가을이 다시 돌아오고 겨울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아침이 하룻밤 지나고 또 아침이 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 율례와 규례가 돌아야 되는데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어떤 봄이 다시 와서 새싹이라는데 새로 새 청춘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인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청춘으로 20대 30대 그런 청춘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규례의 섭리를 나를, 율례와 규례,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모든 섭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4대 진리는 매년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율례와 규례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율례와 규례의 섭리를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티나 주름 잡히는 것. 마음이 상하면 인생을 싸면 주름 잡히잖아요. 주름 잡히는 것 항상 맑고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맑은 물을 뿌려야 돼요. 맑은 물.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맑은 물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기 감정이나 세상 이야기를 할 때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새신 새 영을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불 같은 말, 불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불은요, 확 타버려요. 그냥 물은 부드러워요. 무슨 소리예요? 얼마나 물이 부드러워요. 물이 부드럽고 또 사람 부드럽게 만들어. 피부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남성적인 성격, 불은 남성적인 성격이래요. 물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남성적인 성격과 여성적인 성격이 합해지면은 중성적인 성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물과 불의 그 원리를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목자, 보좌 가운데서 뭐가 그러냐? 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보좌 가운데서 흘러내는 그 물은 생명수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요. 다시는 슬퍼거나 애통함과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또 불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약재료 중에 약재료가 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불로서 거듭나서 남성적인 성격이 있고 물로서 거듭나서 여성적인 성격이 있을 때 때를 따라서는 남성적인 성격을 쓸 때도 있고 때를 따라서 부드러운 여성적인 성격을 쓸 때도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자들로서 이 땅 위에 사단의 역사가 역사할 때에 그 사단의 불의 역사를 끌 수 있는 것은 맑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의 물로 그 불을 끄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될 때인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관주 찬송가 한 장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관주 찬송가 165장입니다. 관주 찬송가 165장입니다. 어두운 좁은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많은 양떼 곁길로 헤맬 때 살아계신 하나님 부러우신 저소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아멘. 이때세 진리 성령 받을 때가 이때세 지금 주께 나와 말씀 성령 받으라 오련 변화 받으라 주가 부르시면서 길을 잃은 양들의 길도 표목 안내해 주신다. 생명길과 사망길 너의 앞에 뒀으니 생명길을 걸으라 이때세 진리 성령 받을 때가 이때세 지금 주께 나와 말씀 성령 받으라 오련 변화 받으라 길을 잃고 헤맬 때 목자 찾은 양들은 푸른 초장 좋은 돌 살찐다. 다윗에게 허락한 자문회와 세우냐 영생 보증 맹세해 주신다. 아멘. 이때세 진리 성령 받을 때가 이때세 지금 주께 나와 말씀 성령 받으라 오련 변화 받으라 시온대로 열렸네 목자 찾은 양들은 거룩한 길 힘있게 달리네 슬퍼함과 탄식이 내겐 전혀 없도다 몸에 구속 받으라 이때세 진리 성령 받을 때가 이때세 지금 주께 나와
말씀 성령 받으라. 오련 변화 받으라 받으라. 아멘. 진리 성령을 받을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특강은 신종 코로나19로 관계로 잠정 연기합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예방이 필수적이라 마스크를 무상 지급기로 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명예에 의거 실업인 선교에서 재정 지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2월 26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또한 오는 12일 주일 예배까지도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헌금을 위한 축복과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및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시대에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지혜롭고 설교를 마음 주십니다. 각 교구의 교구원들 방송 설교를 꼭 들어서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고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은혜만 축복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홍천이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홍천에는 콜레라 걸린 사람이 없어요. 홍천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거의 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가끔 가다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쓰고 다니고 그래요. 그럼 청정 지역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콜레라 이런 거 생각, 서울로 와야지 그 다음에 콜레라 생각이 나. 참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휴식처가 하나님 백성들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력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소리 없이 말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환난의 때 어려운 때일수록 이들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며 익히고 또한 실천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큰 축복을 다 받아서 축복으로 성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해서 헌금했습니다. 또 헌금하실 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10배, 100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산날 난날 알로날로 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헌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소원한 헌금, 복음의 행복한 온전한 노아 가정 이루게 합소서, 때와 시기를 분별케 하옵소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홍천 공사 헌금을 하신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가정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없어서 아니 될 존귀한 축복의 가정 되게 도우심을 원합니다.
이 복남 김연홍님의 영혼을 하나님 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체에 농명하여 주셔서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온 세상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크신 은혜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과 모든 자들의 가정이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날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